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건한 예배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처럼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국 백성 정부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정광스러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르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화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응답치게 할 피에 제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주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큰 참고를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또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아멘.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또 구하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길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법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자, 주님을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것 추구하다가 인생과 경제를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하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존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 이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땅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일맥상통하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항상 자비와 사랑만 베푸시고 심판은 내리지 않는 분처럼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에 비추어 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에 계속되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73년 전 오늘은 북한의 김일성이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쳐들어온 6.25 남침이 있던 날입니다. 오늘까지 3대에 걸쳐 이어진 이 잔악무도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국민이 빈곤과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수백만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수많은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돌아보니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는 참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주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당회장 목사님과 윤 전도사님 오가는 여정에 천사가 동행하셔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캄보디아 복음화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캄보디아 디사이블 바이블 스쿨에 물질로 헌신하는 후원 이사님들과 배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지에서 협조하는 속훈 썸낭 목사님을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아니나 을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나의 죄들이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뉴욕에 있는 박은주 집사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만물도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주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이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자들이 행패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며 또 선한 자들이 압력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진실한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뉴욕의 박원주 집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온전한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 자녀들을 언약 가진 자녀로 만드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 오후부터 이제 저는 윤전서와 함께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우리 신학교, 우리가 언택트 교회와 연합하여 세운 신학교 강의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학생들만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들이 아닌 목사들도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개 세미나입니다. 저는 치유학을 강의하고 윤 전도사는 조직신학 중에서 성경론을 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신학교 강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마치면 이번에는 신화구빌로 이동을 해서 그곳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관광지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를 두고 시누아쿠빌로 가려고 합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문제가 많은 곳이 시누아쿠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믿음의 예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어제 교육부 연합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루테와 안길석 장로님이 찬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루테는 교회 어머니 회로서 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루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주 2구역씩 교대로 청소를 합니다. 오늘은 1구역은 교육관과 사무실, 2구역은 지하 본당을 청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비품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화장실에 가면 롤 휴지도 있고 뽑아서는 티슈도 있고 물비누 등등. 제가 아마 우리 이상열 안수 집사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 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히 이상현 안주지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전 성도들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옷차림을 좀 간편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양복을 꼭 고집하지 마시고, 저도 다음 주부터는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겠고요. 성가대도 성가 가운을 안 입어도 되겠습니다. 너무 무덥게 예배를 땀 흘리면서 드리는 것보다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또 자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옷차림을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반드시 어깨를 덮는 옷을 입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드립시다. 인사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사자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거라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 외롭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죠.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이 전도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 인생 말년에 쓴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장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허무를 제기한 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이 왜 허무하냐? 위로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했어요. 맞는 말씀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은데 위로자가 없어요. 또 해는 뜨는데 평안은 없어요. 여기저기서 사랑의 노래는 울려 퍼지는데 사랑이 많은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장에서 왜 인생이 허무하냐?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참 허무하다. 사람이 지혜로운들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오늘은 A 했다고요. 1년 뒤에 그 A가 B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오늘 깨달은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사장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5장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삼가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느냐? 절대자 하나님께 부주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망령된 행실을 삼갈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자세로 왔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까? 또 지금 어떤 중심으로, 어떤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올바른 중심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20분, 30분의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라.
그래야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죠. 세상은 참 혼미합니다. 진리를 찾기 어렵고요. 선한 것을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혼미한 역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역사에 뭡니까? 휘둘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말씀만이 생명이잖아요. 말씀만이 빛이잖아요. 말씀만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합니다. 미련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똑똑한 자가 되실래요? 미련한 자가 되실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똑똑한 자가 되어야 되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똑한 자가 되면 좋고, 또 미련한 자가 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면 세상에 물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한 것이 좋다. 우리가 성경을 미련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죠. 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는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재물보다 중심과 마음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재물은 누가 드려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드려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헌금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는 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뱉지 말라 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말은요, 여러분의 말은 생각이 담긴 그릇이요, 마음이 담긴 그릇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나의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담긴 그릇이다. 너무 쉽게 말하고 내가 급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 홀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한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경어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경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으로 알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대통령을 만났는데 친구처럼 어이 윤 대통령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대통령님을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어제 대통령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경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요, 구별된 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좋은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높이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진심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최고의 경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음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마 이 5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 걱정은 뭐냐면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할 정도로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지나치게. 내일 일도 안 하고 10년 후를 걱정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후를 걱정하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정신이 혼미해서요. 그렇게 걱정 안 하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 꿈도요, 좋은 꿈이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망상. 정확하게 제가 해석하면 망상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비현실적인 꿈이죠. 헛된 꿈을 쫓는 꿈이에요. 사람은 좀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면 안 돼요. 너무 비현실적이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앞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또 이 사람과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그 망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망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잘못된 기도겠습니까? 100% 잘못된 기도를 드리겠죠.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너의 우매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너의 우매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통성기도 하죠. 조금 전에 주일 낮 예배 지금 드리는 가운데서도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막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기도하면,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런 거는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또 기도를 들어보면 좋은 기도인데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듣기 불편한 기도도 있어요. 어떤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하라면요, 성령 안 충만한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성령 안 충만한 교회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기도들은요, 통성기도 할 때 하면 조금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목사가 성령 충만 안 하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냐 지금. 그냥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건 좋아요. 자기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좀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또 약점을 기도해 주는데 남이 들으면 약점이 다 드러나 버려. 만약 여러분들이 막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더 많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윤순재 목사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게 기도할 때 보면요, 자기 우매자의 생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바로 그런 뜻으로 제가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입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가 정말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기도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하시고요. 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좋은 기도들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을 보았는데 솔로몬은 그러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형식적인 예배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경솔하고 조급한 기도를 드리지 마라. 경솔하고 조급한 기도는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 인생의 허물가 해결되어지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솔로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 해석해 드리면요,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서원은 강제입니까? 자원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죠. 그 예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갚지도 못할 서원을, 이행하지도 않을 서원을 왜 합니까? 이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주겠다 이런 말도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해주는 게 낫지. 해줄게 하면서 계속 안 해줘. 그럼 그게 사기잖아요. 이런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목소리 듣고 진노하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는 없는데, 제가 올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의 기도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요, 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을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헌신하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자꾸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분 있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캄보디아 선교하겠습니다. 또 무당복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부흥 안 돼도 캄보디아 선교하잖아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서원을 하면요, 먼저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조건을 달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해봐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을 들어줘요.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수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실수했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서운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갚지도 못할 서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서운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서원을 하지 말라. 경솔하고 거짓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를 의식하고 다른 성도와 경쟁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헌신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심지어 비난해도 나는 성경 한 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허무 정도는 간단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왜 인생이 허무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허하다, 슬프다, 허전하다, 이런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허전할까요? 안 모셨다는 증거라니까. 이게 바로 그런 질문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요? 아니에요. 모시고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모시지를 않았어요. 모시고 있다고 세뇌 당했을 뿐이지 모시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두 번째, 재물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돈 많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돈이면 최고다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재물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좋아했겠냐고요. 결국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고 조급하게 말하는 것도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무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느냐? 오직 너는 누구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심플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거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하지만 그 노력마저도 소용없다.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원봉사 많이 한다? 자원봉사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철학에 빠지고 많은 책을 읽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무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인생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생 말년에 나이가 다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이걸 솔로몬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끝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고 지식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사랑과 평안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올바른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아서 선악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법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길, 또 허무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